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지난주에 같은 6장의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1월 6교회 기전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11, 12절 또 하나의 가족. 네, 저랑 따라하면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식탁 공동체, 12절은 화해 공동체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11절로 끝나지 않을까. 네, 먹는 얘기로 끝날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파트, 또 뒷부분은 사람의 그 필요에 관련된 파트인데,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파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조금 약간 밋밋하다고 해야 될지, 너무 세속적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작은 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에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글쎄 제가 이제 5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시죠?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 이렇게, 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겠네요. 21세기 인류 사회는 과학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자식들에게, 네, 부정적 뉘앙스 없이 그냥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 공급하실까? 그렇잖아요. 뭐 가령 집에서 정말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은 없다. 없는 줄 알아라. 그럴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는 기적,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두 분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질문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분은 성경을 리얼라이즈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성경적인 답변을 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과연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 오늘날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22년 11월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8,300만 30만 명. 이제 80억을 내년에는 돌파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 8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먹어댔는데 또 그렇게 먹을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양식만 먹이시나요? 80억 명이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물을 먹잖아요. 우리 인체의 거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물 부족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80억 명의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못하면 어떻게 버티며 살겠어요? 또 매일같이 광합성할 수 있는 햇빛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피딩,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하는 거죠. 그 식기도가, 식사기도가 참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고백을 못 해갖고 먼 산 바라보고 밥 먹고, 그냥 손 우물쭈물하다 밥 먹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주님이 굉장히 섭섭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히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의 행복,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명이 기본이고 그 생명을 그냥 간신히 붙어있는 목숨이 아니라 이걸 풍성하게 누리는 삶. 여러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교회 다닐 때 자살중독 우울증이 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생명이 간신히 붙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간신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담대하게 넘치도록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 물레방아처럼 비워진 그릇에 다시 물을 채우고 다시 비워주고 다시 채우고 결핍과 채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잖아요. 점심에 또 밥 먹고 또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밥 먹고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주무셔야죠. 다음날 아침까지 버티셔야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먹고 배고프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결핍을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식탁 공동체의 소중함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방 좋아하십니까? 먹방이 유튜브 전에 TV에서 많이 하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물론 함께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보지만 요즘은 싱글족이 계속 늘어나면서 내가 마주하고 누구랑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먹는 사람을 틀어놓고 식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순모임이 갈수록 감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집을 오픈하지 않으려는, 또 집 오픈하면 청소해야죠, 음식이라도 간단하게 차려야죠,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바쁜 그 삶에 또 그런 시간을 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리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에 개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분모, 접점을 가능한 한 좀 줄여가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고 조금 쉴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영혼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식탁 공동체에는 일체감이 있어요. 오늘도 식사 같이 하고 오신 분들 있죠? 네, 그냥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뭐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요즘 뭐 팬데믹이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식탁 공동체의 일체감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있는 마크체 목사님 여러모로 좋아하지만 이분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혼자 먹는 거 말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 한 번은 제가 이제 집회하러 몇 년 전인데 집회하러 갔어요. 그 공항에 내린 시간이 10시가 거의 다 됐을 쯤이었고 빠져나오니까 뭐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숙소로 가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배고파? 나 지금 배 안 고파. 그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전 속으로, 근데 좀 일단 배고프지 않아? 아니야, 배 안 고파. 배고플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를 파악한 거죠. 뭐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늘 가는 집이 있어요. 항상 가면 강사가 오면 이제 처음으로 데려가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구탕 굉장히 맛있게 끓여주고 고기 굉장히 두꺼운 고기 구워서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요, 사실 본인은 많이 먹지 않아요. 마크체 목사님 많이 드실 것 같죠?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는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걸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요. 예전에 한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걸 이렇게 보고 그 리액션을 보면서 와 맛있다, 그거를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맛있지? 그래 맛있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맛있어하는 음식을 그 사람도 맛있어 할 때, 그때 느껴지는 일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음식 맛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정반대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리면서 경험하는 일체감, 하나됨, 거기서 오는 행복. 교회 공동체가 이거 회복해야겠다. 교회는 성찬식도 하지만 애찬식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그냥 내 집에 있는 것이 그냥 라면 한두 개일지라도, 국수 뭐 한 줌일지라도, 김치 몇 조각일지라도 그걸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 거기서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체험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 말이 마지막 설교였었어요. 그렇게 원래는 정해져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 중학교 두 제자가 도곡 3부 예배를 왔었거든요. 도곡 3부가 이제 양재 4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은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참 너무 즐겁게 교회 비전을 얘기하니까 슬픔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친구가 다 중학생 때, 중등부 때 제가 전도사였고,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 제가 다 케어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집회를 같이 했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 집에 가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이 제게 굉장히 약간
약간 충격이었다고 해야 될지. 얘가 분명히 저의 뭐 많은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은 티칭 하는 것도 다 받았고 많은 사역에 대해서도 다 아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부 때 정말 시간도 별로 제가 뭐 사역을 제가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바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청년 임원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제가 떡국을 끓여줬다고. 근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떡국을 끓였는데 보니까 그 위에 고명까지 정성껏 해갖고 올렸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떡국을 먹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많은 설교도 들었고 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떡국 한 그릇이었다. 이런 거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전임자가 1년 9개월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어받아서 했는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을 했어요.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주일 예배가 부흥하고 성인 공동체 아이들 예배가 부흥하고 다 부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부흥을 안 한 게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교인이 막 1000명이 넘어가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부흥했는데 청년들은 이 극장식 그 예배당에 약간 이렇게 들어누워서 앉아있는데 이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좋아요. 왜 좋냐면 저는 약간 하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푹신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고 약간 뒤로 넘어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당하게 단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애들이 극장식 좌석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누워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찬양할 때도. 그럼 얘들이 뭘 하고 있나.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 정말 설교 때 뭐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지 않는데 좀 그날 쓴소리를 했어요. 내가 정말 많은 청년 사역을 하고 청년 집회를 다녀봤지만 너희들 같은 애들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혼내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단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냐.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입을 열어서 혼내지 마라. 쓴소리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뭐 삶의 내지는 뭐 사역자의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쓴소리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아비의 심정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아비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지금 뭐 다운타운에 유학생들 집회도 하고 뭐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부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이상하다.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지 이게 잘하겠는가. 답답한 심정에 혼냈다가 이제 저만 하나님께 혼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그 성인 공동체가 3개 있었는데 저희 부교육자한테 3분에게 다 맡기고 저는 성인 공동체 담당을 하지 않고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는 항상 강사 초빙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가서 집회하겠다고 그러고 첫 번째 날 가인 설교를 했고요. 첫 번째 날 엘리야 설교를 했고 둘째 날 가인 설교를 했어요. 우울증과 분노 중독. 내면에 상처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를 향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해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또 타인에게 향하게 되면 그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뭐 유학생들 1.5세들 그 젊은이들이 뭐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청년 집회하면 뭐 비전, 하나님 나라, 열정, 헌신 뭐 이런 거 설계했는데
지난 3년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그 메시지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울증에 관한 설교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막 7명씩이나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사회적인 모임으로 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유학생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순장 모임을 주중에 하는데, 교회에서 모이면 9시 반만 돼도 빨리 끝내달라고. 왜냐면 동부 시간에 맞춰서 그 아침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나가고 6시, 7시 막 그런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장 모임이 좀 부흥을 해야지 뭐 그 다음이 부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불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저녁을 먹이고, 어떤 날은 뭐 떡국 먹이고 어떤 날은 김치전 부쳐서 먹이고 그냥 간단하게 먹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이고 같이 큐티 나눔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얘들이 그러니까 12시, 1시가 돼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간단하게 먹였을 뿐이고,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니까 같이 울고 웃고, 정말 삶을 나누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순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가 진짜 부흥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저는 1516 교회는 그 사랑의 나눔의 실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천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조심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면서 사랑을 외치자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단 사이비도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는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는 뭐 신천지, 뭐 JMS,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중이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 아주 오랜만에 제가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죠. 그 변승우 씨, 목사라고 전 부르지 않습니다. 변승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놀라서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거기를 다닌다. 자기 지인들이 거기를 다닌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명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LGBTQ,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동성애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트랜스젠더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 가야만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본인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적 지향성이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지향점이 우리 주님이신가가 그 영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이걸 성적인 걸 바꿔보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물질적인 걸 바꿔보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할까?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인본주의적인 접근법이에요. 저는 인본주의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추행 문제, 음주 문화, 돈 빌리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돈 문제,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그럼 서로를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음주를 하실 수 있어요. 음주 가무라고 하는데 가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시면 뭐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음주나 뭐 흡연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뭐 그것 때문에 좌우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개개인이 나의 뭐 신앙 고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것까지도 제가 뭐 물론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선택에 달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그런 걸 권면하고 하지는 마세요. 전혀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생각했어요. 좀 제 개인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술에 빠져있는 문화, 술로 인해서 망한 가정들, 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도 계속 일어나는 사회잖아요. 아마 술 소비량이 세계 1위 아닌가요? 러시아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다는 건 어메이징한 거예요, 진짜. 러시아를 가봤더니 러시아 남자들 진짜 다 퇴근길에 보니까 술병들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사회보다 우리나라가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노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보상을 원하고 그 보상이 술과 쾌락입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는 중독 사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술 마시지 않고도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술로 충만하지 않아도 그 주님 말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맨정신에 막 뛰어다니면서 춤출 수 있어요. 전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한테 압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투자하라고. 여러분 금융의 어떤 헌금이나 플로잉을 막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과 순결의 기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지키는 건강한 토대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저는 새벽 설교 준비할 때나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제가 뭐 밥하지 않을 때도 밥을 짓는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새벽 밥을 짓는 엄마의 심정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녀들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밥 해놓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그 주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공감을 못 하시는 건 여러분 아무나 안 하시나요? 저는 새벽 그 밥을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성도들을 먹인다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맛있는 음식 같이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 제가 그냥 음식을 뭐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식을 해서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팬데믹 2년 동안 대면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3년 동안. 근데 그 2년, 최근 2년 동안 제가 일찍 귀가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내가 요리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하시는 수준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입니다.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뭐 요리가 됐든 조리가 됐든 간에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을 먹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가정마다 보면 아빠들도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고 엄마들도 수고했는데 왜 나중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엄마를 더 그리워할까? 엄마가 왜 사랑의 화신이 될까?
제가 볼 때는 매일같이 밥을 먹긴 그 애정과 수고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만들어서 먹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이 좋은 걸 자매님들만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제 요리를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먹였거든요. 저희 두 아들 뭐 방학 때는 하루에 2끼씩도 먹이고, 큰 아들이 뭐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생들 그냥 단품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주고 메인 디시를 하나 만들어서 주고, 얘가 먹고 있는데 제가 또 만들어서 메인 디시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또 다시 메인 요리를 하나 만들어 갖다 주니까 저희 큰아들이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딱 이렇게 식탁을 짚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얘는 또 둘째가 맛있으면 많이 먹지만 첫째는 딱 정량만 먹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 요리가 3개가 나오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뭐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빠가 할머니처럼 돼가고 있어.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하루 종일 막 먹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다니.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 뭐 제 지금 생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실행을 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 한순, 뭐 한 개 사역팀, 아니면 세 가족,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초대해서 제가 밥을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맛이 있든 어떤 간에 여러분 드셔야 돼요. 교회 이제 한쪽에 아담한 다이닝룸을 만들어서 제가 밥 먹이는 게 꿈이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로망은 제가 한식, 양식, 일식 둘이서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저희 두 아들이 결혼하면 명절 때, 제가 지금 명절 음식 가끔 하거든요. 또 시기가 될 때는, 제가 시간이 날 때는. 그래서 뭐 장인 장모님 모시고도 식사 대접 해봤고,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 가족 모시고도 식사 대접 해봤는데, 네, 한 이틀이나 3일 준비하면 충분히 명절 음식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며느리들한테 일 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먹고 놀다 가라. 시간 바쁘면 너희들끼리 그냥 여행 가도 괜찮은데 이 음식이 맛있는 게 기억이 나면 그래서 이제 먹는 걸로 애들을 세뇌시킬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뉴는 그냥 제가 교회에서 한 팀씩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메뉴는 그냥 제 마음대로. 메뉴는 묻지마 메뉴인 거죠. 그런데 그냥 같이 그렇게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삶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공동체.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 삶을 오픈하기도 싫어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사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세계 안에 그렇게 갇혀서 살면, 저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인생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이제 경기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계속 시작해서 가면 주로 30, 40대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전 세대를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는 교회이지만, 그런 다음 세대에게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시켜야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집에서 뭐 음식 대접할 때 그거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그냥 뭐 국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 하고 그냥 과일하고, 요즘 또 맛있는 디저트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준비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같이 식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모임이 행복한 수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국도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각 순별로 자기 집 오픈해서 같이 점심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들이 미국도 다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뭐 디지털 시대, 뭐 과학 문명 시대 이런 거 얘기해도 그게 삶의 윤택함과 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을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거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갔을 때 나이가 만 32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오면 인사하면 근데 나이는 몇이야?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저희가 그 성도들 자주 가던 한식당이 있는데, 인사동이라는 한식당이 코키틀람시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해물전골을 주로 시켜 먹었어요. 근데 해물전골에 게도 들어있고 뭐 오징어도 들어있고 새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나누기가, 제대로 못 나누면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다들 어려우신 거예요. 약간 긴장하고 있을 때 그냥 제가 일어나서, 또 저는 좀 디테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딱딱 나눠서 드리면 목사님이 떠준 음식을 먹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떠서 그냥 그 그릇에 담아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예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합니다. 각박해진 세상에서 사랑을 먹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재 전체 담당한 지 8년 돼서 퍼블릭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시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시면 오히려 감사한데, 아는 척을 안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는 게 좀 두려운데, 어쨌든 간에 어디를 가나 계세요. 어디를 가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받은 이메일에 아이 둘 키우면서 너무너무 그 육아 시즌이 힘들었는데 유일한 안식의 시간은 설거지하면서 목사님 설교 듣는 이어폰 귀에 꽂고, 그 시간이 저에게 유일한 영혼의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구나, 감사하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 물론 집회하고 사역하고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감동이 있지만, 진짜 제 마음 가운데 행복한 시간은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성경을 열심히 성경 동화를 듣는데 성경에 질문이 있다고 엄마가 목사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시라고. 그 이삭이 이래, 하나는 첫째 아들은 초딩, 둘째가 5살일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애들을 성경 동화를 계속 들려줬고, 애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아이가 왔는데요, 5살짜리 여자애가 앉아갖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 이름도 있는데 모세는 모세라는 애굽 이름밖에 없대요. 와,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5살짜리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건 내가 목사님도 모르니까 연구해서 알려줄게. 근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근데 제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아이예요. 사람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대단히 훌륭한 여선지자를 제가 만난 것 같은 거에서 이렇게 귀한 분을. 그리고 엄마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니까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계속 채우고 액티비티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엄마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끔에 하나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스케줄이 엄청 바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저한테 성경을 묻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이 교회가 뭐 크든 작든 애들이 어렸을 때 큰 교회를 다녔지 뭐 이런 거 기억하겠어요? 그냥 목사님 방에 갔더니 같이 얘기해주고 아이스크림도 꺼내서 주고 네, 과자도 꺼내서 주고 거기서 놀다가 뭐 성경 얘기하다가 왔던 그런 기억.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바빠도 꼭 한두 시간 놀아줍니다. 그러느라고 제 업무는 막 정신 없어질 때가 많지만 그리고 이제 요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떡볶이 잘 만드세요. 떡볶이 잘 만들지. 그랬더니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글쎄 뭐 언제 시간이 되면 만들어줄까 그랬는데 얘들은 이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연락이 와서 떡볶이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떡볶이 만들어내달라. 그래서 목사님 요즘 바빠서 만들어줄 수는 없고 내가 그냥 사줄게. 그러고서는 양재에 그 은광여고 쪽에 작은 공간 뭐 그런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가서 떡볶이 사주고 옆에 가서 팥빙수 사주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의 그냥 작은 어린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성경 공부를 작년에 이제 드보라 일기 성경 공부 초신자들로 성경 공부했고 올해 지금 2기 공부하고 있는데 직접 제가 이제 말씀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게 마쳤을 때가 한 11월 말 12월 초? 네, 그 정도였는데 이 팬데믹에 크리스마스는 오는데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이 신앙생활을 갑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아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중고생 애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도 어렵고 근데 이제 엄마는 본인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갖고 야 교회 가자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테니까 자녀들을 좀 초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장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 가장 무서운 나이. 와 얘들이 왔는데 마스크 쓰고 딱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는데 다들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설교 준비보다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20년 만에 레크레이션 다시 책 보면서 도대체 뭐를 해야지 애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근데 그날 성공적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갈 땐 다 이렇게 웃으면서 갔거든요.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엄마한테 끌려서 나온 애들인데 제가 이제 성경 게임을 하면서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면 예수님 탄생 관련된 본문을 찾아갖고 시간 제한을 주고 그걸 빠른 시간에 읽고 제가 묻는 질문에 책을 덮어놓고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계속 나가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본문을 막 암기를 하듯이 막 외우더라고요. 막 읽더라고요. 그렇게 게임 몇 개 하고 나니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머리에 다 들어갔어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게임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고 대여섯 명의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함께 드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내가 막 중요한 뭐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막 중요한 업적을 이루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줍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 돌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정말 그 가까운 그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경험되는 친밀함과 소중함과 행복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1516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아 바닷가에서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모닥불 주변에 앉혀놓고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제가 여러분을 먹이려고 합니다. 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먹이려고. 영적인 양식도 먹이고 음식도 만들어 먹여야겠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가 커지면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야겠다. 뭐 교회가 커지면 진짜 새가족이나 아니면 리더들밖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진짜 순위 서로 형식적인 순모임, 조직 관리하는 순장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한 가족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으로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집으로 기억되시는지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늘 교회 일로 바빴지만 부모님 댁에 가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님 댁에 이렇게 몇 년을 갈 때 처음에 느꼈던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그 된장찌개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된장찌개에 담겨있는 그 영혼을 힐링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 한 그릇 먹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에 있을 땐 좀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쓰레기도 갖다 치워야 되고 뭐라도 도와야 되고 약간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댁 소파에 누워서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서 한 잠을 자고 나면 그렇게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늘 제가 약간 졸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존대하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을 재우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분들 탓할 게 없고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채워져서 회복되어서 돌아가도 좋고 전 너무너무 피곤하고 잠 못 잤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푹 자고 회복이 돼서 가면 저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 흘겨보지 않는 교회. 저 집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겨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보겠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 키우는 아이가 진짜 이제 기어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그러는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요 24시간 거기 매달려서 거의 그냥 멘붕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키웠던 애들 그 기간을 지나갈 때 보면 애들이 애들을 키우는 건데 하여튼 그 애들을 키우는 애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한번 못 드리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해도 일단 본인이 예배를 드리려면
잠옷실에 들어가 있을 때 잠옷실은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옷실 계속 가다가 결국 안 돼갖고 본당에 애를 데리고 들어와요. 의욕적으로. 그런데 애가 또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자는 게 아니라 또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 흘려보고. 이러니까 애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오늘은 내가 얘 봐줄게. 예배 드려. 이런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지 않는가. 권사님 웃지만 마시고. 이런 권사님들 계셔야 돼요. 내 자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거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부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귀가 좀 예민한 사람이지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쪼다니는 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지금 기뻐서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좀 괜찮아요. 물론 뭐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아웃 오브 컨트롤이 나이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 나이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교회, 구체적으로 떡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환학생을 대학생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음대를 다니고 있는 작곡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성가대 봉사 섬겼는데 그 성가대에 함께 계신 형님이었는데 사실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좀 그날 날씨를 파악을 못하고 약간 춥게 하고 나온 거예요. 볼륨을 올리신 거 아니죠? 좀 올려서. 근데 자기 외투를 벗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이렇게 다시 들려올 때 아니 그냥 가지라고. 입고 집에까지 가라는 거. 근데 제가 그걸 입고 오면서 너무 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중동부 전도사 할 때 그 남자 선생님, 그 대학교 1학년 남자 선생님 3명을 저희 집에 불러다가 제가 밥 먹이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가을이 되고 이제 추워지는데 옷이 그냥 여전히 그냥 셔츠 하나밖에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옷을 입혀주고 걔는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러지만 그 입혀주고 보낼 때 그 행복함,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모든 걸 계산하고 자로 잰 듯이 규모 있게 사역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공동체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그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문화적으로 많이 섬세해지고 상당히 세심한 부분들까지 정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능한 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세상이 됐죠. 그런데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넘치는 사랑, 이 정도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나, 이 정도로 나를 도와주나, 그런 어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내 가족도 아닌데 근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자기 속으로 함몰되어 가고 자기 골방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하나님 팔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홀로 외롭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